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이 들어온 격언이지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나 실수는 성공의 모태 또는 모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또는 기다가 드디어 걷는 것을 보십시오. 수없이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걷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까지 평균적으로 대략 2000번 정도를 넘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실수나 실패, 사람 삶에서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말이죠. 아주 중대하고 결정적인 실수나 실패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심각하고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는 그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완전히 꺾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 범죄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두세 가지 죄악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죄악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의 흐름이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38, 39절, 두 절은 그냥 붙어 있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44절, 또 건너뛰어서 53절인데 이 53절은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또는 재판받으면서 최후 변론을 하는 내용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53절입니다. 제가 이 4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하지요. 자, 이어지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건너뛰어서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마지막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말로써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 때 와서는 글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했지요. 3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록된 말씀을 전달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39절이 그 내용인데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애굽의 편안함과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안전이 아니고 거짓된 안전이었고, 그리고 참된 희망이 아니고 위조품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더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실수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글로 기록하여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주신 말씀, 이거는 들리는 말씀이지요. 옛날로 가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제사장, 예언자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 상인들이 글을 먼저 읽는 계층이 됐습니다. 장사하고 하려면 기록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어쨌든 기록해서 주신 말씀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민족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는 들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막은 그 기록된 말씀을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그래서 성막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44절이 그 내용입니다. 성막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하거나 재판에서 증거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물이다. 이걸 보니까 여기에 그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증거물, 증거하는 거죠. 성막은 그거는 증거의 장막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를 증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말씀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막은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표시판이요 또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자체를 절대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의 구조대로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그 성전 건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성전에서 수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 많은 성전 예배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자체,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희생 제사 그 자체가 그냥 예전으로서 말하자면 미신적인 주술적인 의식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최후 변론 또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7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53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받아서 갖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집착하면 그 돌판은 부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엘리라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에 뭐 대제사장이요 또는 뭐 사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니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 법궤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그런데 메고 나갔어요. 이겼나요? 아닙니다. 참담하게 패배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곧 말씀이 들어있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거는 없이 그냥 그 언약궤 법궤 가져가면 이게 무슨 부적처럼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착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서 걸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걸어서 요단강 제일 깊은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강 바닥을 밟고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중심에서 걸으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고 그래서 함락시켰습니다. 이때는 언약궤가 작동했네요. 뭐가 차이점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실천해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거지요.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시대에 성자들의 유품이나 유고를 소유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신 있죠. 말씀은요, 지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 살라는 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뜻을 모르고 하도 곁길로 가니까,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만 자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이 세상에서 살고 일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보여주셨죠?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자,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아마도 결정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뜻대로 순명하겠다는 그런 기도잖아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뜻에 삶과 죽음을 다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그 심장이 무엇인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주어는 없죠. 그러면 다 이루었다, 누가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우리 한글의 문장으로 보면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이루었다 번역해놨으니까 생략된 주어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사실은 그렇게 읽히죠. 그렇다면 이 성경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더 적절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섭리로 하늘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됐다, 이런 수동형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표현은 우리 요한복음의 문맥을 따라 그렇게 읽고 하면 영혼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니까 영혼이 이제 숨을 거두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다른 성경들이, 외국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아버지의 섭리가 진행되어 완성된 것을 이제 아시고 자기 영혼을, 자기의 전 존재를 하늘아버지의 섭리에 내어드리셨다, 헌신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복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복의 시원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며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뜻이, 말씀에 담긴 이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여정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주신 목적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다. 자, 이거를 성경 두 곳을 좀 더 살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이 세 절을 세 덩어리로 한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8절, 그리고 두 번째가 19절하고 20절을 반 나누어서 20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 후반부.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운데 있는 몸통,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몸통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자, 몸통 부분 볼까요? 19절 그리고 20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몸통 부분의 앞과 뒤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18절하고 20절 후반부, 이 두 내용은 가운데 있는 몸통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한다, 이게 몸통 부분의 심장이라 그랬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장, 이게 앞과 뒤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뒤의 내용, 존재하는 현재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뭐를 위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에 헌신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겠다. 보장이고 약속이지요.
어떤 소중한 게 있으면 우리가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듯이 두 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에 18절, 뒤에는 20절 후반부입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엄청난 권세를 받으신 그분. 그리고 20절 후반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절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런데요, 말씀이 삶의 일상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대한 난관, 어려움을 뚫고서야 말씀이 삶에서 작동해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결단과 헌신만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타락한 성향, 죄의 이 뿌리가 말씀을 그대로 살려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한계 상황 안에 있는 존재지요. 그런 것들 경험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또 내 신앙이 참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기분이 나빠서 싸우다가 확 하고 성질을 부리고 나서 아주 참담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경험하는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같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하고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두 군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똑같이 기록한 건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각기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은 좀 다르게 기록한 거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증인이 됩니다.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말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어떻게 증언하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너무도 종종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더 알리고 내 자신을 더 주장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같은 목사로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살면 아주 품위 있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품격 있는 신앙 문화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하나 질문해 볼까요? 진짜 속까지 그렇습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그러면서 그냥 표현은 제가 했나요? 주님의 은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현실적으로 많죠.
방법은, 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성령이 성경을 작동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깊이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사역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성경을 내가 잘 알아. 저희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 내가 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이거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내가 더 많아, 이렇게 하는 그런 자의식이 강하면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거를 교묘하게 피하게 만드는 그런 핑계가 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거는 나를 자랑하는 거고 나를 증언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늦가을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말씀이 삶이 되는 복,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